장 26절 말씀에서 3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지난 4주간 동안에 저는 내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습관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의식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설교를 행할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저 자신도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영적 전쟁을 치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한번 풀어서 정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누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동대전로회 136회 정기노회를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또 신임 노회장으로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송을 이렇게 감당하였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노회 안에서 소선민 목사는 꼭 할 말만 하는 그런 과묵한 편인데, 그리고 목회와 또 선교 다음 세대를 열심히 부르짖는 그런 목회자로만 알았는데,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이 그 찬양이 영성이 있고 아주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하늘영광교회 강력하고 이 담대한 찬양을 통해서 노예의 질서가 저절로 잘 잡히고 또 은혜롭게 끝내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평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과 격려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또 기쁜 일입니다. 실제로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이 노예 전부터 물질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고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모든 쓰레기까지 다 치우면서 헌신하였습니다. 노예를 마치고 깨닫게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늘영광교회가 노예를 섬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한 일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또 다른 영역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와야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면서 따라하십시다. 무조건 겸손하라.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동시에 겸손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와야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면서 순종하라. 또 따라오는 순종이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순종하라. 또 따라오는 순종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헌신과 섬김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강하고 담대하였는데 겸손하지 못했다면 50%만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했는데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했다면 반절만 50%만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헌신 속에 감사와 평강과 평안함이 없었다면 50%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100%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136회 정기노회 때 오전에 예배와 성찬을 마치고 회무를 시작해서 임원 개선을 하면서 제가 노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저는 식사 전에 목회를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몇 분을 미리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분들을 무엇으로 섬겼겠습니까? 소정의 현금을 미리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면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다들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제가 노회장으로 등단해서 회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회 그 회의장 제일 앞자리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잠깐 좀 피곤하셔서 앞에 이렇게 앞자리에 와서 쉬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40분 가까이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놀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노예를 진행하는 동안에 정말 큰 감동 속에서 그 회무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끝나고 제가 사택으로 돌아와서 전화를 그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봉투로 목사님들을 섬긴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예 30년 이상 있으면서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았다. 큰 위로가 되고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후에 노예 장소 앞자리까지 오셔서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 기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예를 섬기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뭔가 다른 성품과 비전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품행이 특별합니다. 저는 거치고 옷은 거치고 말투는 거칠어도 저 속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은 그야말로 품행이 방정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늘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도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표정, 제일 좋은 기쁨의 표정,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 맞느냐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뜨닥뜨닥 해주고 나는 그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행동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수요일에 저희가 창세기 말씀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요셉의 성품을 다시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많이 못 오셨더라고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할렐루야. 요셉은 처음부터 정직하고 의로우며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계산과 자기 귀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꿈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통해서 꿈을 꿨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은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며칠 동안 번민하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숙사들, 점을 치는 사람들을 해서 도대체 내가 꾼 꿈을 한번 맞춰보거라, 해석해보거라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이 요셉은 자기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본 그 왕과 그 신하들이, 그 해석을 들은 신하들이 그 해석의 회복과 기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제안들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꿈이 있습니까? 꿈은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꿈을 여러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또 상상합니다. 오늘 또 꿈을 꿉니다. 사람들이 꾸는 꿈은 개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그런 천상의 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영화롭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37절 말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말하면 그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한 사람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그 해석에 감동이 되고, 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말이로구나 인정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제안한 대로 7년, 6년이 올 때에 정말 명석한 관리를 뽑아가지고 이 재앙과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의 메시지는 없다는 사실을 그 이방인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꿈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꾸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더니 저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요셉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였다면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 권력인 그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곧바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성한 지혜의 소유자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 할렐루야. 욥기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방 왕이죠. 그 왕이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할렐루야. 9절에 봅시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 박수장 벨드사살은 다니엘에게 이름을 주어준 말입니다. 다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마.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왕이 머무는 궁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걸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자랑합니까? 원수 앞에서 자랑합니까? 아니면 슬며시 감춥니까? 여러분은 신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의 신실한 종아, 내가 사람들에게 너를 소개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목사이다.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너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목회하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너희가 기도한 대로, 너희가 해석한 대로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꿈만 꾸어라. 네가 기도만 해라. 네가 이 말씀만 붙잡아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쑥쑥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한편으로 많이 배운 사람 같으면 똑똑한 것 같고 유능한 것 같고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요, 하늘의 신의 감동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모두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함부로 말하는, 큰소리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고아원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언제나 24시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7세 한참 반항할 수 있는 그 사춘기 시절에 그는 정직하고 의롭고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르면 하나님 생각이 나옵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깊은 영성을 체험하게 되고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읽을 때는 성경적인 관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과 그 몸에 그런 생각이 몸에 배인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해석을 늘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꿈의 해석은 끝났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육적인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 꿈을 해석을 합니까? 숫사들도 점수가들도 해석을 못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데요 따라가시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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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직장생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기 어렵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어렵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물질로 어렵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건이 오든지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생각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10,000명 모이는 담임 목사가 내 앞에 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내 앞에 서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내 앞에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암소 7마리는 7년, 그 좋고 아름다운 소는 풍년, 야이고 여리고 흉악한 소는 흉년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문제를 다루면요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의 사람이 만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쑥 들어가면 단순하게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너무 풀지 못하고 너무 어려워하던 곳에 여러분이 쑥 들어가면 이미 해결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단순하고 쉬워집니다. 단순한 사람,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어제는 웃다가 오늘은 울다가, 어제는 승진되다가 오늘은 또 웃다가, 까도 양파처럼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출구가 막혀요.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분별하게 되고 간단하게 되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를 가진 사람들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사는 부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아, 그렇게 분별이 안 되냐? 왜 이렇게 분간을 못하느냐? 날씨는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나와 같이 다니면서 분별하지 못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사물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쉽게 분별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의 39절에서 40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 왕이 가진 보좌보다, 왕의 보좌보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신의 성품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할렐루야.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믿게 되면서 네가 나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서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왕이 고백합니다. 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신을 왕이 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애굽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시간도 여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정확한 해답을 들으면 그 순간 해결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왕 앞에 불려온 상대는 팔려온 히브리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일이 상식이 되고 말씀과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세계가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든 순간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돌팔매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상식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순간에 환자가 일어나고 미친 사람이 일어나고 왜 치유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나 없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이루어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장 반지를 빼어 손에 끼우고 요셉에게 관직을 맡긴 후에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 줍니다. 인장 반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인입니다. 이 인장 반지는 여러분 배너 이런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인장 반지를 끼고 있다가 중요한 서류가 올라오면 그 반지를 쭉 돌려가지고 두꺼운 종이에 찍어주면서 이 두꺼운 종이에 복각으로 이 인장이 새겨지죠. 빨간색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고 복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재가를 받는 그것이 도장의 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끼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끼워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결제하고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요셉아, 너를 축복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물증이 있고 확증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마포 옷과 버금 수레를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왕이 선택한 사람만 입혀주는 옷입니다. 버금 수레는 왕이 행진할 때 왕의 옆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함께 도열하고 수레를 타고 가는 버금 수레가 버금 수레입니다. 왕과 함께 타고 가는 수레입니다. 왕이 하사한 수레입니다. 힘들다고요? 나는 약하다고요? 목사님 나처럼 한번 당해보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께서 내려주신 도장을 끼고 왕께서 입혀주신 세마포옷을 입고 왕께서 허락해서 내주신 버금 수레를 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삽니까? 내게 예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부예요, 거부.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브낫바네요. 사브낫바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이 말씀하시며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이 말씀하시며 살아계신다. 신이 말씀하시며 살아계신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신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할렐루야. 요셉은 요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결과는 무엇으로부터 온 결과입니까? 자기 성품 자신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미쳤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복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저는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미쳤다라고 진단하는데 모르지만 실제로 요셉은 진짜로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꿈만 꾸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꿈을 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꿈만 꾸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